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2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다시 말해 4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5절과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시간 나실 때 4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절대로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황공하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분의 뜻에 따라 받은 은혜를 잘 쓰면 되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한 것 없이 받았기에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에 따라 기쁨과 감격함을 누리고 그것을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 18절까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해도 그것으로 화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심지어 저주한다 해도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징계와 심판으로 죄인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상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은 잘한 자에게 상 주고 못한 자에게 벌 주는 것을 공정하다고 하나 하나님은 못하는 자에게 도리어 은혜와 복이 필요한 줄을 아시기에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경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 그 인물을 탐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 특기, 다른 사람과의 구별점 등을 연구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할 만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인지를 찾으려 하고 그것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특성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인간은 그냥 다 죄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모세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4장 1절의 시작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즉 얻었다에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행위를 강조하려면 무엇을 하였다 하리요? 이런 질문이 등장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행위를 강조시키기 위해서라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이야기, 아브라함이 기도한 이야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이야기, 아브라함이 11조를 한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내가 무엇인지, 충성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헌신을 했는지 등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러한 아브라함의 충성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충성하고 헌신하여 복을 받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관심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존재에 모아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에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 아브라함이 은혜로 복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에서 선언하기를 아브라함은 행위로 복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인간이 행위에 따라 복을 받는 내용은 없습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인이고 복받을 만한 어떠한 일이나 행위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인이지만 그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오직 은혜로 되었음을 강조하는 구절이 오늘 읽은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맞는 표현 아닙니까? 일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것은 정당한 보수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은혜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고 보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충성하자, 복 받으려면 열심을 내자, 은혜 받을 짓을 하자, 심는 자가 받는다, 이런 말은 다 은혜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것에 감동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감동한 대로 나아가 충성하고 그것에 감동한 대로 열심을 내는 것, 그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칠 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치는 이유는 내가 일한 만큼 어떠한 결과나 대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왔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나 복은 주시지 않는가? 이 질문은 애초부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것에 감동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나에게 너무나 값진 것이어서 내가 주의 일에 열심을 냅니다. 이렇게 가야 맞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지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게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일한 것에 대한 값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온전한 은혜입니다. 복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신앙생활하면 그 누구나 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내가 얻은 복을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면 늘 지치지 않고 늘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순서가 절대 뒤바뀌지 않도록 여러분 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감격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감사하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곧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별것 아닌 것에서 시작한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복이 나를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그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받을지 얻을지 내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정해놓고 이것을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무엇을 주실지 모르나 오늘 나에게 주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시작하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의 끝이 창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그 믿음 생활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행위로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격과 조건과 소속과 신분 등에 의해 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행위가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의로 여기셨다라는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4장 5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4장 6절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4장 9절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 하노라.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할례라는 자격, 율법을 가졌다는 자격,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격 있는 자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무할례시, 즉 아무 자격도 구별도 없을 때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게 성경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후에,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를 통하여 복받는 사람의 대표가 아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행한 것이 없을지라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아무런 자격의 획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사람의 대표가 아브라함이라고 오늘 로마서의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늘 말씀의 대상인 로마의 성도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성도들처럼 우리처럼 아무 일도 안 했지만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4장 11절부터 16절의 내용이고, 이 16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결론 맺어진다는 겁니다. 16절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복 받을 만한 무언가를 갖춰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장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분을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 하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이 세상에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했을 뿐 누군가 일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우리가 수고를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행복해진 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죽은 예수를 살려내셔서 그 대속의 사역을 우리 성도된 이들에게 적용하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도가 죄를 행하지 못하도록, 아니 죄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죄가 성도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죽은 예수님을 살려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인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린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자격을 얻었고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모든 것들을 삶에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 이유는 창세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럼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시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선언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도 예언자가 성도에게 구하는 것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고 그 결과로 내가 성도된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생각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풍성히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얻어낼까? 무엇을 받아낼까? 무엇을 이루어낼까를 바라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 감사로 시작하여 벌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며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이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을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고 그 사랑 주시기를 멈추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새삼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하루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